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5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 그 고대 근동아시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의 민족들에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서 듣는, 그리고 그걸 또 전하고자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건네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는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이 유다 족속들에게, 그리고 더불어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이걸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다가 유다 족속에게 갖다 줍니다. 자, 이거 마시세요. 이거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유다 족속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진노의 술잔이에요? 감사하게 마실게요 라고 유다 족속이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 또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무슨 진노의 술잔이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을,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노의 술잔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냥 즐겁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맑은 그 표정으로 가서 하나님 알았어요, 진노의 술잔 갖다가 제가 유다 족속 갖다 줄게요, 이거 마셔요 라고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 선지자의 마음도 정말 무거웠을 겁니다. 하나님, 이 술잔을 꼭 유다 족속에게 갖다 주어야 하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이거 유다 족속에게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뻔한데 이거 정말로 갖다 줘야 하나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유다 족속에게 갖다 줘도 어떻게 나올지가 뻔한데 이걸 이방 민족들에게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너무나도 자명하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마음이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아픔을 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그 말씀을 갖다 전하는 것, 이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말하는 메시지는 너무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요, 심판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무서워, 이거 좀 오늘 말씀은 좀 그렇네, 뭐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 그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15절 중반에 그래서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걸 가서 강제로 입 벌리고 마시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족속들과 온 그 옆에 고대 근동아시아에 있는 이방의 민족들에 가서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유다 족속에게만 증거하면 됐지 이방의 민족까지 전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바꿔 표현하죠. 하나님은 온 민족, 모든 열방,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네는 나 몰라, 나 얘네만 이렇게 할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 나라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끔 했는데, 그건 그들만 빛이 되고 그들만 소금이 돼서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요, 그 빛과 소금을 나타내야 돼요. 온 이방 민족들에게, 온 열방에게 그 빛의 모습을 나타내고 소금의 맛을 나타내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이방 민족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그런 용도로 들어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사랑하신 건 아니고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15절 끝에 보면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심이죠. 16절 보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칼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 그 누구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진노의 심판이 예를 들면입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교인들에게만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또는 반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의 믿음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며 수고하며 노력하는 것일 겁니다. 좀 밑에 가서 보시죠. 우리 밑에 가서 19절 보면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쭉쭉쭉쭉쭉 해서 26절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살고 있는 그 고대근동 아시아에 있던 이방의 민족들, 즉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26절 보면 북쪽 근원의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삭 왕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왕을 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그 남유다 땅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의 왕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왕까지, 즉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왕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세사왕,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벨론의 왕은요 정말로 명성을 떨치는 왕입니다. 애국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한 강성함을 가졌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유다 족속을 치는 일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진노의 심판은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우리가 속된 말로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27절부터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먼 훗날 우리가 다시 임한다고 했는데 믿는 성도에게만 임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느냐?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모두 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질문, 결론만 남게 됩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굳이 힌트를 말씀에서 찾자면 29절 제일 끝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청종하는 거죠. 이게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의 역사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그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예, 죽도록 충성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임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요, 예,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언젠가 있을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칭찬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길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마지막 때에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칭찬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된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그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 이 시간 주님의 앞에 각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모든 권속들에게 주님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 기적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